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또 사업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저희 종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리고 기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계속되어지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어야 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기독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루터에 의한 그 종교개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루터 이전에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그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개인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편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족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요셉 때에 그의 가족을 애굽에 들이시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머물러 정착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지고 430년이 지나면서 이제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물론 그 수는 정확하지 않은 수입니다만은 장정 60만, 출애굽할 때의 수가 그 수가 되어지니까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어지는 그러한 그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되어지죠. 모세의 인도와 여호수아의 그러한 인도로 인해서 결국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많은 수가 거하게 되어지면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명실상부한 한 나라가 되어지죠. 다윗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 사후로, 다윗이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이제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지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음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두 나라는 계속해서 신앙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향하신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몽둥이인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도 잃었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이 침략으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그리고 또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도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가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해지면서 다시 완전히 망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사람들도 그곳에 생활하면서 역시 이방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본질적인 신앙의 길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이제는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 위에 보내어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유독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혹독하리만큼 비난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고 사랑을 실천하셨지만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소경되어진 그러한 자들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십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와 같은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간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살인에 대한 율법의 그 내용이 자기들의 편의대로 해석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못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바르게 수정하시고 원래 율법의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되어진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셔서 3년여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길로 나가는 유대교를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제자들이 이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잘못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에 부름받게 되어진, 불림을 받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되어진 그러한 그 교회를 그리스도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교를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그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그리스도교와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기초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독이에요. 기자가 기초를 말하는 기자고, 독자가 살펴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독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걸 왜 우리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했는가? 그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는 이게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외래어를 그들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쓸 수 있는 말이 없어.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은 굉장히 참 아주 과학적이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외래어도 그대로 다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근데 한자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데 소리 나는 대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썼냐면은 지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지두가 쓰다 보니까는 우리가 쓰는 기독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로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미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자기들의 표현을 대로 아무 글자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그 글자를 그냥 갖다가 그냥 기독교로 쓰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한자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되어진 그러한 유래가 한자어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고, 또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종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이 코카콜라가 들어왔는데 코카콜라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어. 쓸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래서 그들의 발음으로는 게쿠겔레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게쿠겔레가 우리 한자로 쓰면은요, 오를 가짜, 입구자, 오를 가짜, 그 다음에 풍류 악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 말을 쓰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가구, 가악 이런 말이에요. 그 의미는 아무런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그냥 코카콜라를 소리 나는 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게쿠겔레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쓰여지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오늘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저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쓸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성경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 유대교,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교를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바로 개혁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경의 말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유대교에서 바르게 기독교를 바로 세워나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 역사의 초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핍박을 받으며 숨어 다니고 비밀리에 몰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는 이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서신 뒤쪽으로 나오는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 서신서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은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고, 일반 서신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러한 요한이나 이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에 아니면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 글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당시에 신자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에 뭐가 나옵니까? 고난이 나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터키에 이 중간 쪽에 저 북쪽에 나오는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갑바도기아를 가요.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거기에서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은 그런 지하 어떠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무덤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지하에서 모여서 그들 함께 공동 생활을 이루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는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를 방문하고 수련을 합니다. 그곳이 로마의 밑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동굴이 있었는데 그러한 동굴들을 로마 시민들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하나의 무덤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의 핍박을 위해서 때문에 피신합니다. 피신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길이 아주 난해하게 나 있어서 거기에 쫓아온 로마 군병들이 제대로 수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져서 거기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핍박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가 하면은 바울 전도의 그러한 이 포인트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의 또 복음 전하는 이러한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행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는 왜 기독교를 핍박했는가? 로마는 다신 국가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랍에 신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신화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신들에 대해서는 아주 완화한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렇지만은 식민지에 그들이 하나의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웬만하면은 다신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에다가 또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로마는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를 위시한 그러한 시대에는 굉장한 핍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내놓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놓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표시가 물고기 표시예요. 그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를 말합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를 뽑으면은 익투스가 되어져요. 그 익투스가 물고기야.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상대도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은 같은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신앙의 그러한 대화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물고기의 표시가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이제는 지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어지면서 그래서 그 기독교를 로마 교회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로마 교회의 감독 중에서 총 감독이 교황이 되어집니다. 그 교황이 되어서 왕을 능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황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여러 가지 오류와 죄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점차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범신론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많은 구세주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로부터의 구원과 보살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의 공덕을 축적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신득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신 덕의 이신칭이 아니라 이행 덕의 이행칭의 이렇게 불리는 사람의 행함으로 인해서 공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구원하며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보다 교회의 결의를 더 앞세우고 우선시했어. 잘못 되어진 내세관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생존자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것이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은 이거는 세계적인 크기가 얼마나 규모가 웅장한지 아마 우리 교인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그 안에 이 공간이 길이만 하더라도 한 200여 미터가 되나요? 그 세워진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장식들이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러한 성당입니다. 근데 그 로마 대성당을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막중한 그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했는가? 바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살 때에 동전이 그 함에 떨어지면은 땡그렁 떨어지는 그런 소리에 지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던 그러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부모가 믿지 않고 죽었는데 지옥 가 있는데 지옥 가 있는 그러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은 그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또 면죄부를 사서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데 얼마나 솔깃한 그런 이야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면죄부 판매가 잘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수익이 생겨서 결국에는 베드로 대성당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러한 것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거 가르쳐 성경에 없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 하여금 성경을 무지하게 만든 결과다. 특별히 그 사제들이 신부죠.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사들, 신학생들, 그 수사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금서가 성경이에요. 읽지 못할 그러한 책이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해석은 로마 교황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읽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는 거기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맞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루터를 위시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결국에는 잘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다 거짓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개혁의 횃불을 든 것입니다. 루터는 초기 개혁자로 아주 외롭게 싸웠지만 당당하게 싸웠어요. 그 후에 칼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잔 낙스와 쯔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곳곳에서 그의 뒤를 따라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활화산같이 타오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동유럽 구경하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은 체코를 갔습니다. 체코의 광장에 거기에 잔 후스의 동상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사진도 찍었고 또 밤에도 보았고 낮에도 보았어요. 이러한 곳곳에서 종교 개혁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가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잘못되어진 로마 가톨릭의 신앙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회복을 이루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자, 특별히 2차 종교 개혁에서 루터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의 종교 개혁이죠. 유대교나 로마 가톨릭이 신앙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벗어날 때에 예수님이나 루터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이키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어지는 해인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어떤 종교개혁 역사만을 우리가 돌이킬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부터 먼저 심령의 개혁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을 다시 성경으로 되돌이키는 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고 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방의 신들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을 다 너희에게서 멀리하고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도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로마의 황제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요구에 적당히 타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척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신실한 기독교 성도들은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바쁜데 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오전 예배 이후에는 인간적인 볼일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살아갈 때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돈이 중요하니까 돈에 더욱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긴다는 것이 돈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명목상 경배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요,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을 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뭘 소중하게 여기고 뭘 귀중하게 여깁니까?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인생 돈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서